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예,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상이 되는 거죠. 오늘 내가 믿는 것이 곧 내일 나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 바라는 것이 그대로 현실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러나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요, 그 믿음을 보면요,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가 바라보는 것이 그대로 되는 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믿음을 내가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실상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현실이 되고 나의 미래가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하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우연히 복될 것이다, 그런 날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잘 되겠지, 어쩌다가 잘 되겠지. 마침 그건 뭐와 같은지 아세요, 여러분? 양궁 선수가 표적을 보고 활을 쏩니다. 그냥 우연히 쏘아보니까 표적에 맞습니까? 네. 그냥 쏘아. 그 쏴도 보니까 우연히 맞습니까? 아니면 표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맞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표적을 맞추는 선수들은 먼저 바라봅니다. 바라보고 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라보는 게 먼저라니까. 무작정 화살을 던지는 게 아니고요, 바라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 인생도 무작정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바라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바라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고 하는데 저는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원리는 그건 마치 무슨 말 뭐냐? 양궁 선수에게 야, 화살 열심히 쏴봐. 하다 보면 어떻게 맞겠지 뭐. 그냥 열심히 해. 화살을 많이 쏘아봐. 이와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쏘다 보면 어떻게 한 방 맞겠죠. 그러나 그건 우연히 맞는 거죠. 그러나 양궁 선수들 보십시오. 그들은 활을 쏘기 전에 한참 표적을 바라봅니다. 한참을 바라봅니다. 저도 사실은 올림픽 할 때마다 중계를 보면 선수들이 한참을 바라보더라고요. 왜 바라보냐 생각했는데 중계하신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선수들이요, 사실 저도 보니까 그 10점짜리 표적은 가운데 점과 같잖아요. 그건 보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선수들이 한참 그 표적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 날 그 표적이 크게 보인대요. 그때 쏘는 거랍니다. 그때 쏘는 거랍니다. 바라보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라봅시다. 믿음의 표적을 바라봅시다. 아멘? 바라보면 그대로 됩니다. 사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아주 간단한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실은. 저는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경상도 사투리 씁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웃지만 여러분도 전라도, 충청도 사투리 쓰거든요. 여러분 참 이상하게 나보고 사투리 쓰는, 여러분도 사투리야. 내가 보면 여러분 충청도 사투리 꽤 심하거든요. 나보고 경상도 사투리 심하다는데 물론 심하죠. 그게 뭐 부끄러운 일이에요? 서울 사람도 사투리 써요. 서울 사람들 서울 사투리 아시죠? 그러면 충청도 태어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러시오 부모님들이 가르쳤죠.
그죠? 가르쳐서 배운 거 아닙니까? 안 배웠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오? 그러시오. 저도 10년 사니까 이제 닮아가더라고요. 그러시오. 참 편해, 이 말이 아주 편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으면 그러시오. 그러시오. 이게 좋더라고, 이게 아주. 왜 그렇습니까? 예, 그냥 들어서 닮아가는 겁니다. 그죠? 들어서 닮아가는 거예요. 노력한 게 아니에요. 바라보는 대로 나도 모르게 닮아가더라는 거죠. 닮아갑니다. 우리의 미래도 그럴 것이다. 이제 우리가 태어나는 건 우연히 충청도 태어나고 우연히 경상도 태어났지만 이제 살아가는 것은 목적을 두고 살자. 이제 내 인생을 우연히 어디서 그냥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자. 복된 것만 바라보자. 귀한 것만 바라보자. 선한 것만 바라보자.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태어난 건 우연히 태어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살아가는 건 우연히 살지 말자. 우리 선한 것만 바라보고 복된 것만 바라보고 거룩한 것만 바라보고 진리된 것만 바라보고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사실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냥 우연히 잘 될 것처럼 막연히 사시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그 말은 마치 뭐가 간지 아세요? 선수들에게 그래 그냥 쏟아보면 어떻게 맞겠지 뭐. 물론 어쩌다 맞을 수 있겠죠 여러분. 야 그러면 대박 났다? 언제나 인생이 그렇게 우연에 맞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목적을 두고 바라보면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지금까지 30년 목회하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나의 목회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 저는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태어난 건 우연히 태어나더라도 내 인생은 우연히 살지 맙시다. 선한 것 바라보시고요. 믿음의 것을 바라보시고요. 거룩한 것을 바라보시고 복된 것을 바라보시고 바라보면 그대로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자꾸 우리가 인생을 너 노력해라, 너 열심히 살아 그러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건 마치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수들에게 야 열심히 쏴 그냥 열심히 쏟아보면 어떻게 되겠지? 열심히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그건 우연히 되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바라보아라. 고개를 들고 주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아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올 것이다. 이제 세상과 사람 보지 맙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의 거룩한 비전을 바라보시고. 저는 우리 한빛교회를 목회하면서 저는 언제나 이 한빛교회는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큰 교회를 세워주셨겠어요? 저는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됩니다. 왜 많고 많은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큰 교회를 만들어주냐고.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닙니까? 뭐하라고? 책임을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정말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두 가지 교회 모델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디옥 교회 모델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교인들끼리 모여서 함께 교회를 유지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선교도 하지 않고 복음도 전하지 않고. 그럼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흩어서라도 사방에 복음이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바울을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계속 외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우리를 위한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고 온 열방을 향하여 길을 만드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리를 놓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예루살렘처럼 자기 교회 성만 쌓아보세요. 결국 하나님이 허무십니다. 그건. 하나님은 우리들의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큰 사명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아멘입니다. 저는 한빛교회 목회하면서 언제나 우리는 이 책임을 가져야 된다.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가길 바랍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온 열방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교회,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자. 저의 바라보는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늘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우리치도 하고 기도학교 지역별 모임도 섬기고 사물 이틀이도 섬기고 컨퍼런스도 섬기고 목회자 세미나도 섬기고 청소년 캠프교도 열고 저도 사실은 그냥 우리 교회에 앉아서 편안하게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굳이 태백까지 왜 가야 됩니까? 내가 굳이 저 고흥까지 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믿는 겁니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게 우리 한빛교회의 책임이다.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자 그래요. 여러분의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살아보아야 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대로 될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우리 성경에 바라보는 대로 됐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시간 될 때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을 교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이제는 서로 양을 기르다가 무리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서로 땅을 각자 이제 나누어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네가 먼저 땅을 정해라. 네가 정하면 내가 나머지 땅을 정하겠다. 그러자 이 조카 롯이 정말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질 땅은 별 좋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서운해하지 말아라. 지금 너는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너의 바라보는 땅이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바라보는 대로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일구는 게 아니고요, 바라보는 겁니다. 정말 눈이 복된 사람 됩시다. 여러분, 관점이 복된 사람 됩시다. 나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복되게 할 거라고 바라보면 그 사람 복된 사람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이제 한국의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한국에도 이제 그런 운동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깨닫게 합시다. 그래서 근데 만드는데 5분의 1 사이즈를 만든 곳은 있어요. 근데 아직 원 사이즈대로 만든 데는 국내는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 그 노아의 방주 원 사이즈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모델을 만든 곳이 있는데요,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드신 분이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아무 기술도 없는데 오직 하나 꿈을 꾸었어요. 그는 성경을 보면서 이 창세기 노아 방주의 이야기를 보고, 야, 이 노아의 방주를 이 창세기 나오는 그대로 거기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죠? 길이가 얼마 되고 폭이 얼마 되고 높이가 얼마 되고 창문은 몇 개고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그랬습니다, 이 친구가. 그리고는
청년 때부터 그 노아의 방주를 가지고 우리 미국의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서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 이 방주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주에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런 꿈을 꾸었어요. 근데 다들 허황되다 그랬어요. 야, 그걸 만들어서 뭘 하냐, 그게 뭐 되냐. 그리고 다 아는 사람들이 웃고 넘겼어요. 그러나 이 친구는 가진 건 없지만은 그 노아의 봉주를 바라보고, 그 노아의 봉주를 바라보고, 그 노아의 봉주를 바라보고 드디어 어느 독지가의 도움으로 미국의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되었어요. 지금은 그 노아의 방주를 방문하는 사람이 1년에 미국 안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이 방문합니다. 그 방주를 통하여 벌어들인 수익이 수천억이에요, 수천억. 그래서 사실 그 모델 때문에 국내에도 최근에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분들이 있고, 경기도 보니까 벌써 얼마 전에 작년인가에 5분의 1 사이즈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떤 분들이, 제가 아는 분도 완 사이즈로 만들게 해도 영종도에, 지금 제 아는 지인도 영종도에다가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영종도가 인천공항과 가깝기 때문에 한국뿐 아니라 외국분들과 이런 관계를 생각하고 영종도에 만들려고 꿈꾸는데, 저는 그런 꿈꾸는 분들 격려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은 꿈을 허황되다고 말하지만은 바라보는 대로 되는 거거든. 노아의 방주를 붙들고 꿈을 꾸는 자는 반드시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꿈을 꾸십시오. 큰 믿음을 가지시고요, 큰 기도를 하세요.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아멘. 제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되겠지, 살다 보면 한 방 있을 거다고요? 신기루 같은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건 우연처럼 태어났지만 사는 건 우연처럼 살지 말자. 목적을 정하고 바라보고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양들의 껍질 벗긴 가지를 바라보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30장 37절로 39절을 교독합니다. 야곱이 버두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아멘. 지혜로운 야곱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삼촌이 품삯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냥 달라 그러면 안 줄 것 같아서 삼촌에게 어느 날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제가 양을 다 가지자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저에게 품삯을 주시되에 어쩌다가 양 새끼 중에 이렇게 점이 있는 것들, 얼룩진 것이 태어나면 어쩌다가 태어나는 그 몇 마리라도 제게 품삯을 주세요. 그러니까 삼촌이 그 정도는 괜찮겠다 싶어서, 그래 알았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 야곱이 그날부터 양들이 물을 먹는 개천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이게 뭐 버드나무며 신풍나무며 그 나무들의 그 껍질을 다 벗겼어요. 그 흰 가지에다가 얼룩얼룩한 점박이 무늬를 가지고 양들이 물 먹으러 올 때 그걸 보여줍니다. 특히 튼튼한 양들이면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양들이 점이 있고 얼룩진 것들이 많이 나더라. 남이 나도 아멘 합시다. 양들도 바라보는 대로 새끼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바라보는 대로.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의 눈앞에도 믿음의 선한 목표를 세워두십시오. 여러분. 아멘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이 문설주에도 적어놓으라 그러잖아. 너희들의 눈이 바라보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으라 그러잖아. 바라보는 대로. 아멘이죠? 바라보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연히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우연이 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우리 몸을 관리하는 것도요,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넘어져서 다친 줄 알고 내가 어떠다가 암이 걸렸는지 아는데 이제는 다 추적해내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다 평소에 운동을 하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리고 꼭 빠지지 않는 문항이 뭡니까? 부모님들 중에, 그죠? 형제들 중에 혹 암이나 특별한 질병이 있었는지를 꼭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왜? 이제는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병도 우연히 생기지 않고 다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어찌 우리 인생이 우연이 되겠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꿈꾸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큰 꿈을 보세요, 제발. 그냥 난 이렇게 대충 살 거예요. 그럼 대충 살면 됩니다, 여러분. 대충 사는데 소리만 내지 말라고, 제발. 맨날 억울하다고. 아니, 자기가 억울하게 살고도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니까 우리가 좀 답답하지. 그냥 대충 살 거면 조용히 살아요. 억울하다고 말은 하지 말고. 자기가 억울하게 살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게 살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겁니다. 세 번째,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6절로 7절을 교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꾸었습니다. 그죠? 꿈을 꾸었는데 형제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셉은 그 형제들 중에 아주 막내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야곱의 가족 관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아내가 4사람이고 그 4사람의 여인에서 12명의 아이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늘 형제들이 다투고 그런 중에 요셉이 꿈을 꾼 거예요. 그죠? 요셉의 꿈이 우연이 아니죠. 어린 요셉이 왜 그런 갈등과 고민이 없겠어요? 형제들이 12명이지만 다 어머니 배가 다르니까 다 다투고 시기하고 자기는 늘 없이 여기고, 왜? 또 요셉의 어머니는 일찍 죽고 마지 않았어요. 어머니 없이 자랐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린 요셉이 꿈을 꾸는데 놀랍게도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단 앞에서 절을 하더라는 거죠.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는 그 얘기를 형들 앞에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형들은 듣기 싫어서 그를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렸지만 말입니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이 시기하거든 감사하십시오. 아니, 시기 받을 만하니까 시기하는 거지, 여러분. 그죠? 여러분, 시기한다고 그렇게 힘들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시기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깨 좀 잘라야 시기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요셉만 보면 저 꿈쟁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이 현실이 되었죠. 20년이 지나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정말 꿈 같은 날이 왔죠.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다가 그 총리인 요셉을 보고 다 무릎을 꿇습니다. 바라보는 대로 되는 겁니다. 꿈꾸는 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온 성도가, 온 세대가 매일 새벽을 깨우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꿈을 꾸지 말라고 말하겠지만 저는 더 선명히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웃고 설교하죠. 아멘 해요. 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교회라고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아멘. 예. 저는 여러분을 안 보고 저 모니터만 보고 설교합니다. 저 얼굴만 보고 설교합니다. 저는 바라봅니다. 이 성전이 새벽마다 가득 찰 것이다. 이 가득 찬 성전을 온 세계가 바라볼 거야. 그리고 깨어날 거야. 한빛교회만 새벽을 깨우지 않고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날 거야. 교회는 다시 살아날 거야. 아멘. 저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온 성도가 새벽을 깨우고 있다. 말도 못합니다. 다른 교회는 말도 못해요, 여러분. 다른 데 가보세요. 기껏해야 300명 새벽기도 돌파, 500명 새벽기도 돌파 그럽니다. 난 아직도 1000명도 못 봤어, 다니면서. 그런 데 있거든요. 새벽기도 500명 돌파, 새벽명 300명 돌파는 있는데 내가 새벽기도 1000명 돌파도 못 봤어, 아직. 1000명도 겁이 나서 말 못하는데 우리는 온 성도가 할렐루야 아멘이라도 해요. 그냥 빨리 항복하는 게 빨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죠, 여러분도? 저는 100%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바라보는 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백년기도 운동 꿈꾸는 것 같았죠? 제가 20년 전부터 백년기도 됐는데 꿈을 꾸는 것 같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번 9월 달에 이제 저희 감리교 백년기도 운동이 우리 총회 본부에서 정식적인 기관으로 승인이 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총회가 그 백년기도 운동 본부를 우리 총회 공식 본부로 인정해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준비하고 있고요. 다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9월 달이 되면 이제 정말 우리 감리교 100년의 역사 속에 드디어 백년기도운동 본부라는 게 우리 감리 교단 본부에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아무도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 법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배경영 목사가 열심히 하자고 해서 했지만은 이제는 법으로 만들어 놓았고, 이미 우리가 정성훈 목사라고 이제 그 일만 담당하는 우리 간사가 한 분 일을 하고 있고, 그분은 오늘도 열심히 교회를 방문하고 있고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오늘은 어느 교회 갔습니다. 오늘 계속 홍보하는 거죠, 다니면서. 이제 사실은 제가 다녀야 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 백년기도 운동을 또 소개하고 안내하고 그걸 다 접수를 받고 진행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꿈 같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바라보았던 거예요. 우리 교단 본부 안에 백년기도 운동 본부를 세우겠다라고.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날마다 때마다 오늘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꿈꾸었던 것을 오늘 내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진다. 배경영 목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태어난 건 우연히 태어났고요, 내가 사는 건 우연히 사는 것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시고요, 입으로 선포하세요. 아멘. 반드시 미래를 그렇게 누리게 될 겁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았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죠? 왜 우리가 보름이면 갈 수 있는 이 길을 왜 40년이 걸리냐? 그러면서 원망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듣고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죽게 한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불뱀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마 그 불뱀은 사막에 있는 정갈이었을 거라고 우리 성서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하늘에서 불뱀이 떨어졌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정갈이 있거든요. 정갈은 물리면 다 죽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었기 때문에 사막에서 정갈에 물려 죽었다는 글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었는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그 보호막을 걷어버린 것이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요, 그 보호막을 거둬버린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불뱀이라는 게 정갈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지켜줬기 때문에 안전했는데 이제 막 여기저기 정갈이 물려 죽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놋으로 그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라.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다 다 살리라. 그랬어요.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궁 선수들이 열심히 활을 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표적을 바라봐야 됩니다. 먼저 바라보고 쏘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활을 쏘아서 우연히 맞는 것보다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화살들이 표적에 꽂히듯이 이제 우리 인생은 믿음의 선한 일을 바라보시고요, 주의 거룩한 사명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달려갈 때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축복합니다. 이제 선한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끝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눈을 크게 뜨시고요, 정말 주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입으로 신하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